참 예수님, 오늘은 4월 16일 성주간 화요일입니다. 복음 말씀 듣겠습니다.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제자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신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산란하시어 드러내놓고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아 넘길 것이다. 제자들은 누구를 두고 하시는 말씀인지 몰라 어리둥절하여 서로 바라보기만 하였다.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 품에 기대어 앉아 있었는데 그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였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그에게 고갯짓을 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람이 누구인지 여쭈어보게 하였다. 그 제자가 예수님께 더 다가가 주님, 그가 누구입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빵을 적셔서 주는 자가 바로 그 사람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리고 빵을 적신 다음 그것을 들어 시몬 이스카리옷의 아들 유다에게 주셨다. 유다가 그 빵을 받자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다. 그때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하려는 일을 어서 하여라. 식탁에 함께 앉은 이들은 예수님께서 그에게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아무도 몰랐다.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주머니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예수님께서 그에게 축제에 필요한 것을 사라고 하셨거나 또는 가난한 이들에게 무엇을 주라고 말씀하신 것이려니 생각하였다. 유다는 빵을 받고 바로 밖으로 나갔다. 때는 밤이었다. 유다가 나간 뒤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 사람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되었고 또 사람의 아들을 통하여 하느님께서도 영광스럽게 되셨다. 하느님께서 사람의 아들을 통하여 영광스럽게 되셨으면 하느님께서도 몸소 사람의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이제 곧 그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얘들아,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도 잠시뿐이다. 너희는 나를 찾을 터인데 내가 유다인들에게 말한 것처럼 이제 너희에게도 말한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그러나 나중에는 따라오게 될 것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베드로가 다시 주님, 어찌하여 지금은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까? 주님을 위해서라면 저는 목숨까지 내놓겠습니다. 하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나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겠다는 말이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닭이 울기 전에 너는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이번 성주간 한 주간 동안은 묵상거리가 너무나 많습니다. 원래 이 성주간을 제가 강론 없는 한 주간으로 할까 이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기도에 좀 집중하고 싶어서. 그런데 참으로 우리가 한 주간 안에 우리 인생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시간 끝까지 여러분들한테 강론을 이번 주간 말씀을 하기로 했습니다. 제 강론을 듣고 성당에 가시어 더 깊은 성서 마지막 순환 복음 읽으시고 성서 붙잡고 묵상해 보시기를 청합니다. 우선 오늘 복음만 보면 예수님께서 마음이 산란하시다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본당 신부인데 사모임원 가운데 하나가 교우들 쑥석거려서 연판장 만들어서 교구청 주교님께 나를 본당에서 쫓아내라고, 나를 음해하려고 하는 그 사모임원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그 사모임원이랑 같이 사목회의를 하거나 같이 밥을 먹게 되면 마음이 산란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마 그 사모임원이 웃으면서
슬슬 나에게 농담까지 하면 먹던 밥도 체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구청의 주교님께 본당 신부를 고발하러 가는 정도가 아니라 당신을 팔아넘겨서 죽음하고 직결되는 일이죠. 그 팔아넘길 제자를 분명하게 누군지 알고 계셨습니다. 심지어 빵을 나누어 먹으면서 그 사람 네가 나를 배신할 것이다. 예수님하고 이스가룟하고만 아는 사실이지만 지목을 하십니다.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산란하시겠습니까? 예수님과 이스가룟 유다는 속된 말로 둘의 관계는 갈 때까지 간 상태입니다. 우리 인생도 살아가면서 배신이라는 쓴맛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도 온갖 사랑과 정성을 쏟아부은 사람에게 당하는 배신은 쓰리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건 배신하는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나쁜 짓을 하는지 모르고 자기 나름대로의 합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가리온 유다는 예수님의 능력 정도라면 로마로부터 억압받고 착취당하는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줄 줄 알았는데, 그래서 따라다녔는데, 아니 이 예수님 따라다니면 따라다닐수록 이스가리온 유다의 생각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나라는 전혀 딴판인 나라이고 점점 예수님한테 실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로마로부터 열혈당원이었던 열혈당원들은 로마한테 붙어있는 사람들 칼로 찌르고 그야말로 테러하는 사람들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독립투사에 가까운 사람들이죠. 그래갖고 친일파들 우리가 막 죽이고 처단하고 하듯이 로마에 붙어있는 사람들 처단하던 사람이에요. 나름대로 이스가리온 유다도 정의로운 편에 섰던 것이죠. 그런데 로마로부터 억압받는데 이스라엘을 해방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예수님을 배반하는 것은 합당한 이유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류는 막 이스가리온 유다가 죽일 놈이라고 그러고 세상에 그런 나쁜 놈이 어디 있느냐고 그렇게 손가락질을 하더라도 이스가리온 유다 입장에서는 합당한 배신이죠. 더 이상 이스라엘에 도움이 되지 않는 예수님은 더 이상 살아있을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성주간을 보내고 있는 교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분명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출세와 복을 누리기 위해, 그리고 이 세상의 나라를 위해 예수님을 따라다닐 것인가, 아니면 하느님 나라와 진리의 삶을 살기 위해 예수님을 따를 것인가. 출세를 원하는 몇몇 한국 교인들, 대형 교회에 나가 그 인맥을 이용해서 대통령도 되고 장관도 되고 권력도 누리는 경향이 대한민국 몇몇 대형 교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부들 우리 세금 내는 문제에 눈치를 엄청나게 보죠. 우리 신부들은 제가 예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신부들은 뭐 세금 저는 28년 전부터 냈어요. 그리고 지금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세금 낼 정도로 생활 못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들 주일날 나오는 성도들 20명, 30명 밖에 안 돼갖고 택시기사도 하고 사모님들이 피아노 교사도 하고 막 그야말로 투잡 뛰는 목사님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대형 교회 목사님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누려요. 또 그 교회 목사님들의 그 권력이 대단하기 때문에 그 권력에 무서워서 그 세금을 통과시키지 못하고 세금을 완화해주는, 이게 다 그 눈치 보는 정치 권력 누리고 그 표 때문에 그런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결국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진리를 벗어나 사는 지도자들을
우리는 많이 보아왔습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욕할 일이 아니라 내 자신은 과연 막달레나 마리아, 수산나, 요한나처럼 예수님 나라를 위해 순수하게 믿고 따르고 봉헌하는 신앙인인지, 아니면 이스가리온 유다처럼 로마로부터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 예수님을 이용하는 신앙인인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두 번째 묵상거리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배신하려는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니까 제자들은 누구를 두고 하시는 말씀인지 몰라 어리둥절하며 서로 바라보기만 하였는데,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 품에 기대어 앉아 있었는데 그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였다라는 구절을 요한복음은 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 쓴 복음이거나 아니면 적어도 요한 사도의 제자들이 쓴 복음이라면 이 장면은 분명한 기억이었을 겁니다. 예수님 나이를 33살로 보면은 요한은 16 내지 18살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세상 떠나고 난 다음에 거의 90까지 살았다 그러면은 요한복음이 100년에 이 세상에 드러났으니까 아마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상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야말로 때로는 아버지 같고 때로는 친구 같고 때로는 말로 표현할 길 없이 따뜻한 애정을 가지신 벗이심을 이 구절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본당에서 본당 신부님과 같이 밥 먹을 때 감히 다른 신자들 다 보는 가운데 본당 신부 가슴에 기대어 밥 먹는 신자는 없을 것입니다. 본당 신부 가슴에 기대어 여자도 아니고 그것도 남자가 가슴에 기대어 밥을 먹는 일이 생기면 이거 난리가 나죠. 만약에 여자가 본당 신부님 가슴에 기대어서 신부님 하면서 기대면서 막 빵을 먹는다면은 그 여자는 밥 먹고 난 다음에 본당 교우들한테 찢겨 죽을 것입니다. 만약 남자가 본당 신부 가슴에 기대어 밥을 먹으면은 미친 거 아니면은 게이 취급을 받을 것입니다. 게이는 동성애자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예수님 가슴에 기대어 빵을 나누어 먹습니다. 저는 복음 묵상할 때 이 장면에 참 많이 머물러 있습니다. 예수님은 끝도 없는 사랑, 사람을 품는 따뜻한 품. 지금 제자들은 그 가슴에 기댄 사랑하는 제자조차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가슴을 내어주십니다. 지금 같이 밥 먹는 제자들, 가슴에 기댄 제자들이나 다른 제자들도 지금 조금 있으면은 이스가리온 유다가 나가서 로마 병사들과 사제들을 데리고 와갖고 예수님 이마에 입에 키스를 하면서 배신의 마지막 종지부를 찍을 것까지 다 알죠. 그 나머지 제자들도 다 도망갈 걸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가슴을 내어준 그 사랑, 참으로 위대한 사랑이고 헤아릴 길 없는 자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는 사랑하고 채찍질로 찢긴 상처를 감싸 안아야 하는 교우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성주간 화요일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욱더 예수님의 깊은 성심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유튜브 강의만 듣지 마시고 오늘은 저녁 미사에 참여하시고 전례에 참여하시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